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점심을 뭘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이런 선택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것도 선택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은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미련을 갖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토요일 주말 저녁 약속을 버리고 이 일일시절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과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것들을 뒤로 한 채 나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 성경 인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함께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브라함 롯이 우루하면 자기는 좌를 하고 좌를 하면 우루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선택은 주어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적용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를 버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까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그 선택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큰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연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진 않나요? 이 대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될까요? 주일마다? 아니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날마다 우리가 주위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우리는 하반절을 읽었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있는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이 그리스도인 영의 사람과 대비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육신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찬양처럼 내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요? 사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8장 앞부분에서는 육신과 그리스도인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럼 육신의 일은 어떠한 일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하여 같이 경배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거 보시면은 내가 이런 일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막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음행과 더러운 것이나 호색, 음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음란의 영이 가득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거고, 우상숭배와 주술, 난 우상숭배 주술 안 해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심풀이로 보는 신문에 있는 사주나 아니면 타로카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주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위에 것들, 원수 맺는 거, 분쟁, 싸움, 이거 시기, 분냄 이런 것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잘하죠. 얘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되면 좀 미워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하나님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일들은 잘 살펴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때로 저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육신의 일대로 행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육신의 일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일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막 하려고 해도 때때로 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도 욱하면서 미워질 때가 있고 욱하면서 화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가득하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이기림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힘으로 육신의 힘을 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이 육신의 일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성경책들 다 있으시죠? 14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존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안 좋은 일들이 너희에게 발생을 하느냐? 때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마음 어려운 고민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낭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 뒤에 받을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되게 수동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을 인내하고 그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것을 얘가 견디나 못 견디나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난을 주시면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너희를 하기 위해서 너희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고난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를 따지며 삼키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사단의 유혹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표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참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험이 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 놓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방치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여기에는 없는데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따르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이 더 심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기로 한 것은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은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러한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불화를 주러 왔다고 하셨으면 또 구약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한 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성령님의 강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이요. 네.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은 BCD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BCD입니다. 아까 장 폴 사르트르가 이야기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얘기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 역시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죽음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고 우리 사랑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있는가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바다 어떤 소리나고 나를 우주 그리스도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에는 영광이지만 가는 길가에 고난이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